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래저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14만 4천 명이 지금의 교회 시대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 성경 말씀들에서 과연 어떤 지지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1차적으로는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문화적 이해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교회 시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의 때인 7년 환란 때의 사람들이 바로 대상자라는 것이며 이들 14만 4천 명은 절대로 한국인들이 아니며 100%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신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뜻인 첫 열매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은 한국인도 교회 시대 사람도 아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이 선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각각 1만 2천 명씩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곳에는 이방인인 한국인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인들을 포함하지 않았냐고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 시대까지 보존하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굳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현 교회 시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자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상에 절대 유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과 대꾸를 이루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마에 표가 찍힌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어떠한 지역도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4만 4천 명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또한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 본문 내용을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도 문맥상 어색한 점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문자적 뜻을 받아들여야 하고 글의 내용이 문자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인 뜻으로 볼 때만이 문맥상 의미가 통한다면 그것을 비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본적인 그런 성경 해석의 기준을 버린다면 성경 본문의 내용이나 단어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대꾸를 이루는 에스겔서 9장 1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죽이는 무기를 가진 6명의 사람 모양인 천사가 등장하며 이 6명의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2절에서도 등장해서 땅의 재앙과 죽음을 주는 나팔 심판을 행하는 6번째까지 6천사들과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명의 천사라고 특정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부는 한 천사를 통해서는 땅의 재앙을 내린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부는 한 천사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천사의 역할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7개의 금대접 심판을 계시하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부는 천사들이라고 특정 지은 이유는 계시록 9장에서 나팔부는 천사들 중에서 한 명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7금대접 심판의 천사들이 아니라 6번째까지의 나팔 심판 천사들이 에스겔서 9장 내용과 매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에서 4절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지나가면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의 표를 찍으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선택된 유대인들일 뿐이며 어떤 한국인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렇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은 한 명의 처녀로 비유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복수의 처녀들로 비유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복수의 처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편지 수신자가 유대인들인 마태복음의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복수의 10명 처녀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 상황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됩니다. 즉 주인인 신랑은 이미 자기 혼인집에서 신부인 한 명의 처녀와 결혼식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7년 환란 동안 천상에서 한 명의 처녀인 교회 성도들과 이미 결혼식을 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환란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와는 다른 무리로 구별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교회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 성도를 뜻하는 장로들과는 다른 무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7년 환난 동안에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증거들을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그 구원 시기가 7년 환란 때이며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유대인 환란 성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불신자라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성경 가르침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 그릇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